제목이 성경과 페미니즘입니다. 설교 본문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페미니즘이 여권 신장 운동입니다. 여권 신장 운동. 요즘에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뜨거운데, 페미니즘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자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법적인 그런 어떤 신분과 지위 이런 것이 남자와 동등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받는 것에 대한 저항이죠. 예,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뜨겁습니다. 예, 여성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 법적인 어떤 권한 이런 것이 신장되게 하기 위한 운동인데,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도 이런 여성에게 어떤 정치 참여, 투표권이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하면 2차 대전 이후로 주어졌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가정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전쟁으로 나가고, 공장에는 일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성들이 나가서 막 포탄도 조립하고 군수물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이제 주어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현상은 페미니즘 운동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 본문을 보면은 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냐? 남자에게만 주셨어요. 남자에게만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아담 혼자만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2장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따먹기는 이브가 따먹었습니다. 만약에 이브가 하나님에게 직접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다면 아마 안 따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면.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과 남편에게 듣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브는 남편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담은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남자였는 것 같아요. 이건 남자라고 남자 편 드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아담의 사랑의 고백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아주 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브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주었느냐?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그죠?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칠 때에, 왜냐하면 아담 혼자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 자기 아내 이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칠 때 제대로 확실히 가르치지 못했다는 게 결론적으로 남자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뭘 가르칠 때 그 강도가 있어요. 너 이거는 딴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너 큰일 난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엄청나게 단디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 아담은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남자의 죄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브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쩌다 속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다 속아서 먹었다. 근데 남자는 알면서 자기 의지로, 자의로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살인사건이 있다 칩시다. 어쩌다가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쳐서 죽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과실치사라고 얘기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시장에 가서 도구를 사고 이렇게 되면 이건 계획살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속아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도 누가 이렇게 속여서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과 이걸 내가 다 잘 계획을 짜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죄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자는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지만 남자는 잘 알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남자에게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자들이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건 남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됐다? 그건 남자들의 다 잘못이라는 것이죠. 잘못 가르쳤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쯤 되면 기분이 살살 나빠지죠. 뭐 남자가 여자를 가르치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가르치고 여자가 배우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서는 말도 못하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해서 가르치고 그러는 것을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지 않냐. 어떻게 성경을 다 지켜서 살 수 있냐.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 수 있냐. 맞습니다. 성경대로 다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삽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서 살죠. 항상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몸부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쳐서, 개역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어디에?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지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지키지 말자. 이렇게 산다면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정착된 고정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딱 정착돼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고정된 말씀이다라고 시편 119편 8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 고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가 그때그때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지면 그건 철학이에요. 철학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철학은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니죠, 철학은. 그러므로 아주 작은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는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철저히 가르쳐야 하는데 아담은 이브를 너무 좋아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브를 딱 창조했는데 아담이 보고 뿅 갔어요. 완전히.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력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남자는 강합니다. 여자보다. 여자는 약하지만 정신적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약해요. 정신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자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결론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예,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3장, 5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들이에요. 3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주어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할 때에는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죄 짓고 나는 죄 졌다라고 죄 진 걸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노인을 다스렸고 여자들이 다스렸어요. 아이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자들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이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표현은 이 권위와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사야서 1장, 3장, 5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그리고 12절 13절에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여자들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죠.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백성들의 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과 이스라엘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랬을 때, 사회가 뒤집히고 질서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여자들의 사치가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장신구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오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음탕한 눈으로 다녔다. 여자들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같은 신정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전부 제사장, 장로들, 백성의 이런 원로들이 다 남자들이었어요. 여자인들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여권 신장 현상은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는 못 견디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생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타락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는 것이며 더불어 남자들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 16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나단 일대에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딸그랑 소리를 낸다. 뭐 목걸이, 귀걸이, 팔찌, 그도 발찌, 뭐 온갖 장신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3장 25절에 보면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권 신장 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페미니즘 운동이죠. 여자를 차별하지 말고 남자와 똑같이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똑같아요. 처음부터. 조금 다르게 창조는 됐어요. 조금 다르게 창조는 됐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개역성경, 맨 밑에 보면 개역성경을
적어놨는데 개역성경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누구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누구죠? 결론적으로는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 아담의 몸에서 이브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면 창세기 1장 이 27절 개역성경과 이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이브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등한 권리를 주셨는데 2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복수로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동등하죠. 둘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동등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의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조력자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20절 오늘 본문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for him. 그 이분은 아담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for him. 그리고 어떻게 창조된 목적이 뭐냐? 헬퍼로 창조됐어요. 헬퍼. unhelp라고 킹제임스 성경이 되어 있어요. unhelp meet for him, unhelp meet for him. 그에게 합당한 조력자. 지금 이 suitable helper는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에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uitable. 적당한 돕는. 그래서 개역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죠. 합당한 조력자,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남자가 끌면 여자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에요. 일하는데 남자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앞장서면 성경적으로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남자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자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남자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조력자로 돕는 헬퍼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이 아주 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이거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드디어 이 나라에도 상륙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것도 도를 넘은 상식에 반하는 그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1000만 명이 아닙니까? 이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서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결국 한마디로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한 길로 접어들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또 여성들을 속이고 이용해서
옛날에 사탄이 한번 속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싹 속여가지고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사탄이 또 여성들을 속이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성적인 관점에서 대한다든지 희롱한다든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일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으로서 그건 벌 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무가 있어요. 국가를 지키고, 병역의 의무죠. 가족을 지키고, 족장으로서. 여러분, 족장이 여자인 적 있었어요? 족장이? 성경 보십시오. 족장은 다 남자예요. 족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고, 또 다스리고, 뭡니까? 교육하는 거죠. 교육의 문제도 남자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먹여 살릴 의무가 있어요.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다스리고 먹여 살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남자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이러한 남자들을 돕는 것이 여자의 의무예요. 돕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죠. 이건 창조 이래로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있어 왔던 일이죠. 물론 여자가 왕인 때도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없다. 그리고 왕이 너무 어리다. 그러면 왕의 어머니가 통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류 대부분의 역사상 다 남자들이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가정.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명령을 주셨죠.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아무리 젊고 자신감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렬한 페미니스트 운동가로서 독신주의로 살던 여자분들도 나이가 들면 굉장히 결혼하고 싶어 해요. 외국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운동가들 다 나이 들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거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잘못된 여권 신장 운동, 잘못된 페미니스트 운동 때문에 이런 일도 생겼어요. 어떤 대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이제 어떤 서클 섹션 운동하는 그런 여학생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 정도면 이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이 여학생이 8개월이 지나서 기분 나쁘다며 남학생을 학교에 신고했어요. 8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남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대책위원회가 생겼는데 그 학교 측으로부터 특정 성별에 대한 언어성 폭력이다. 특정 성별에 대한 언어폭력이다. 언어성폭력이다. 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외모평가 발언이 성폭력이다. 여기서 특정 성별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만약에 야, 너 정도로 잘생겼으면 괜찮아.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만 특정 성에 대한 언어성 폭력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 집사님 이쁘네요. 얼굴이 참 보기 좋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특정 어떤 성에 대한 언어 성폭력이라고 규정돼 가지고 지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잘못하면은 안녕하세요 해도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나는 안녕하지 않은데 이거 비꼬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운동이 아니죠. 이거는
페미니스트 운동이라고 하면서 남성 혐오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남성 혐오 운동. 그래서 지금 한국 남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남충이라고 불러요. 한남충. 한국 남자 충. 벌레 충자겠죠. 이게 페미니스트 운동입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은 페미니스트 운동도 아니고 여권 신장도 운동도 아니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라는 운동입니다. 이건 사탄의 운동이에요. 예.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죠, 이게. 여러분, 점점 정말 사탄과의 전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표현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어떤 주에서는 목사가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데에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전도하면 기소가 되는 나라도 있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쁜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차별금지법으로 그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이런 것도 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과 손발을 꽁꽁 묶어버릴 시대가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땐 뭐 어떻게 혼자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신비는 성경에서 미스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바로잡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해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이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좀 많죠?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이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지식에 따라. 여기서 무슨 지식이죠?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 영생을 받은, 나도 영생을 받았지만 내 아내도 구원받은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느니라. 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 남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얻고자 함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금 읽은 말씀들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지 남녀 성차별이나 혐오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남을 혐오하는 것,
누구를 꼭 남성이 아니라 남을 혐오하는 것은 삐뚤어진 애정을 보고 자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남편과 아내, 가정은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 바깥에 돌들이 막 소리 지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이 시대의 이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들을 어기고 선악과를 또 따먹는다면 이젠 속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먹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한국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